1월 25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아침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그 중에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아멘. 오늘 25장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 말씀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예레미야는 무려 23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은 항상 같은 내용이죠. 이 나라가 망할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이고 멸망할 것이라 하는 징계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장 말씀에는 그 심판의 대상이 단지 유다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고관 대작들 또 그 유다 백성들 나라가 의지하려고 했던 이웃 나라인 애굽까지 심판을 할 것이며 그 후에 주변 국가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것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어느 한 나라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고 모든 나라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18절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심판을 받는 그 나라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 나라들 여러 심판의 대상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아주 특징인 것은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심판에 대한 언급을 어디에다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과 유다가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판을 당하는 여러 나라들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많은 열거 대상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맨 앞에 나와 있음을 보면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과 무관할 것으로 생각을 하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잔과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가장 먼저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시고 심판을 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심판을 받게 하실까? 그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살아가는 이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언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든지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재탄생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새롭게 빚으시는 토기장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생각할 것,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것도 가장 먼저 심판 대상자의 이름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서,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 여전히 은혜 아래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또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다. 세상에 속한 나라들 중에 영원한 나라는 없다. 26절에 보시면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대상이 됨을 말씀하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한 나라가 있죠. 세삭 나라입니다.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하나님은 징계 진노의 잔을 가장 첫 번째는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택한 자들이 마실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가장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현재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세삭 나라가 마시게 될 것이라. 여러분, 세삭 나라는 어느 나라이겠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바벨론을 결론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당시에 예레미야가 자기 나라를 징벌하고 심판의 도구로 쓰는 대제국을 향해서 대놓고 너희도 망한다라고 하지 않고 마치 에스겔이나 다른 이렇게 묵시 문학처럼, 묵시의 말씀처럼, 바벨 또 요한계시록처럼 비밀 코드와 같이 말씀하는 것처럼 바벨론을 향해서 세삭이라고 이렇게 비밀 코드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도 심판을 당할 것이라. 지금 현재는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종, 이방 나라임에도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아주 그런 나라이지만 그 나라도 역시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이 나라도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들이 왕인처럼, 만왕의 왕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하고 죄를 더하고 악을 더할 때 하나님은 현재는 징계의 도구일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어느 왕이라 또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나라가 없다.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인 것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마찬가지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고 영원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하고 고개를 들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영원한 나라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는 아무리 현재 강대국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중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현재는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는 나라라 할지라도 그들도 심판에 놓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치 선줄로 알거든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하나님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가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자유로울 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각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거망동하고 교만하게 나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이 지금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택함받은 그 사람들까지 징계하는 데 쓰임을 받고 마치 영원한 나라가 될 것처럼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함 중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나라이든지 하나님 나라를 대체할 나라가 없고 세상에 영원한 나라가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은혜 안에 은혜 아래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